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삶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흔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십니까? 예. 있어서 좋은 흔적도 있지만 없어야 되는 흔적들도 있고 잊지 말아야 되는 흔적들도 있는데요. 네, 때로는 잊지 말아야 될 흔적과 상처가 우리가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죠. 저한테는 이제 막 16개월 된 아주 어린 둘째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 얼굴은 항상 멍들어 있어요. 제가 때리는 거 아니고요. 예,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딸은 약간 주의력이 부족하고 조심성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부딪히는 상처를 봐도 가슴이 아픈데, 때로는 제가 아이를 돌보는데 주의력이 떨어져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아이 얼굴에 혹은 몸에 상처가 난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겠죠. 내 실수로 인해서 내 딸 얼굴에 혹은 몸에 상처가 남는다고 하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흔적과 상처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도서출판사 믿음사의 마케팅 팀장인 조아란 씨가 이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엄마와의 여행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조아란 팀장님이 어머니, 평생 자신을 위해 수고한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즐겁게 그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들어오는 입국심사를 받는 그곳에서 엄마의 여권의 사진과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권을 만들어 놓은 지 너무 오래됐고, 그간 어머님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얼굴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의 얼굴과 이 여권을 보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직원이 가서 저기 기계에 가서 지문 등록기로 확인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엄마가 지문 등록기에다가 손가락을 댔는데 지문이 전혀 읽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문을 읽혀야 되는데, 일평생 이 두 딸을 키우느라고 식당에서 고생했던 엄마의 손에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사람이라면 응당 있어야 되는 이 지문이 다 갈릴 정도로 이 두 딸을 키운, 사랑으로 키운, 헌신으로 키운 엄마를 생각하니까 엄마 왜 지문이 없어? 엄마는 왜 지문이 없어? 하면서 엄마를 타박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울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생각해보면 있어야 될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 찡하고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남겨야 되는, 새겨야 될 흔적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관해서 편지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는데 이 서신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갈라디아 지역은 그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지나왔던 지역들과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바울의 이 선교 과정 가운데,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던 공격들은 그의 동족인 유대인과 그 유대교의 믿음을 따르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이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율법과 그 중에서는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이들에게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편지가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러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바른 복음을 전하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역시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반문하기를 3장 1절과 3절에 함께 읽겠는데요. 시작. 어리석은 죄송합니다. 어리석도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체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였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 복음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지능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미 알면서도 방향을 잃고 흔들린다는 것을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배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혼합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버리지 않았고 십자가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십자가 위에 할례를 얹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닌 율법과 할례를 통해 완성돼야 한다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그들이 흔들렸고, 더할 것 없는 구원 위에 율법과 할례를 지키려 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알았고 뛰어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흔들렸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었더냐 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이들은 왜 이렇게 훌륭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성령까지 경험했던 이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더욱이 이 할례라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 실제적으로 이 고대사 자료에 보면 할례와 율법 준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할례의 위험성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런 문헌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 할례는 굉장한 위험한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유아 할례가 아닌 성인들 같은 경우엔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할례를 시행할 경우엔 한동안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것은 또 2차적인 감염과 여러 가지 문제로 불구를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장애를 얻을 수 있는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할례에 그렇게 마음이 끌렸을까요? 그리고 헬라 사회에서 이 신체적 온전함은 미덕으로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의 할례는 사회적 조롱과 차별, 배제의 이유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할례를 가리기 위한 또 다른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 자료에 나오는데,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바른 복음도 들었고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십자가의 공로면 되며 할례를 받을 때에 따르는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 유대주의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암만 생각해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무런 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구원관의 문제였지만 할례는 비단 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를 살펴보면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는데요.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종교였습니다. 로마는 자신이 통치하는 정복지 안에서 몇 가지 조건들만 지켜준다면
자신이 정복한 그 정복지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바친다는 이 몇 가지 조건을 지키면 이 조건에 따라서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 유대교도 로마 사회 안에서 당당한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그대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와 대제사장 제도 역시 인정해 준 것이고, 로마가 지배하는 어떤 나라와 도시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같은 것이죠. 그들이 회당을 짓고 이들이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해도 누구도 제약을 가하지 않았던 것이 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로마 사회 안에서의 특권 아닌 특권이었습니다. 이 처음 기독교 전파 단계에서는 로마 당국 역시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이 유대교와 다르며 이들이 다른 신앙을 갖고 있고, 특별히는 자신의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이 국가적 차원의 박해가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당시엔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박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유대교 그늘 아래 있을 때에만 보장되는 안정임은 분명했죠. 그리고 이 유대교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트입혔던 이 특혜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것이 뭐였냐면 바로 로마 황제 숭배에서 유대교는 면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적인 생계와도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직업과 경제 활동들은 이 길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대부분의 직업과 길드는 종교적 제의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는 종교는 단순히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공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까지 함께 수행했죠. 이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종교적 의례와 사회적 충성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방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신앙적 이유로 이방 종교에 대한 의식을 거부하는 것은 생계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계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면 이들은 유대 상인과 장인들이 이방인 종교 제의에서 예외로 처분됐던 것처럼 동일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열리는 것이고, 또 유대교 공동체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 사회생활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경제적 유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의 소속은 그들이 소속을 드러내게 되고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지키고 따를 때 내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데 이와 같이 할례와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은, 그들을 그토록 어리석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의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당연한 인간적인 흔들림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말씀과 찬양이 꿀같이 달게 여겼던 그 감격이 지금까지 유지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꽃길인 줄만 알았는데 복음이 항상 나를 언제나 안전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었던 생각들이 주어진 현실 앞에서 무참히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고난과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것과는 조금 별개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사역과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상하이 언약교회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 폭발 사역입니다. 이 전폭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기고
해답을 얻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귀중한 사역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여러 고민과 해답 끝에 저에게 마음에 남는 한 글이 있었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이었는데요. 기독교를 증인들은 그저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이기도 하다. 이 말씀과 우리의 정체성을 연결짓는 말이었습니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복음이 주는 윤택한 유익을 보고 달콤함에 이끌려 우리가 먼저 예수가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이끌려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말은 즉 우리의 정체성은 고난받는 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한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의 진실함을 살아낸 흔적이, 그의 상처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죠. 우리는 복음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었던가요? 나는 고난받는 증인이었어야 하는데 어느샌가부터 고난보다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른 방법으로 증거하려 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유혹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 설레십니까? 네, 우리 대학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네, 이쪽에 계신 성도님들 안 끄덕입니다. 왜 안 끄덕일까요? 새해에 대한 설렘이 언젠가는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는데요. 새해가 설레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과연 올 한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기 계신 우리 금요 찬양팀과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난 2년간 음악적 소양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금요 찬양팀을 인도하는 걸로 섬기는 것이 저 나름은 기쁨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선곡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제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찬양 인도를 마친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거는 그냥 사실인 거죠. 그래서 더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자리인데, 지난 2년은 어떻게 더 했는데 새해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찬양을 선곡하면서 우리 금요 찬양팀 팀원들에게 그랬습니다. 1년을 어찌 더 하라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 내가 2년은 어떻게 했으나 더 이상 콘티를 짤 방법도 모르고 이 음악 실력이 확 느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어찌 더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요일날 굉장히 아팠다고. 그래서 선곡한 것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찬양 부르면서 2020년 첫 금요기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찬양인도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잘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이 일들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길이 열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쉬어가자 말하는 여러 유혹들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유혹 앞에서 난 오래 끝에 나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지난주 나필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인정한 이 토저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이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신약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95%는 멈춰설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 것이다. 나는 과연 내 삶에 얼마만큼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그 부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내 자신과 또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앞에서 내가 정작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내 힘으로 하려는 노력, 유혹 앞에서 내가 스스로 맞서려 했었던 것. 바울은 그 앞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며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갔는데, 바울과 나의 다른 점이 있었다면 나는 흔들리지 한다는 강한 압박과 마음 가운데 의지는 있었으나 십자가는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 더 나아가다 보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깃들는 종의 규례가 생각났습니다. 7째 됐던 해 히브리 종이 신분을 회복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자유인이 되어 떠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주인을 사랑하여 자원하여 떠나지 않기를 선택할 경우 문설주에 기대어 귀를 뚫고 종신토로 그 주인을 섬기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왜 자유를 포기했을까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이미 종의 삶에 길들여져 버려 자유를 감당할 용기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종이 자유까지 내려놓고 주인과 함께하기로 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 주인이 베푼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억압이 아니라 은혜에 매였고 강요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로잡혔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그 자리에 머물렀죠. 우리도 그와 같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는 것. 여러분들, 할례를 통해 유대교의 그늘 아래 평안과 안녕이 보장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기억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힘든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드는 갖가지 유혹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순장으로, 구역장으로, 각자 교사로 사역을 하다 보면 복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어렵게 하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어야 될 일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맞아 때로는 남들에게 아픈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으며, 또 경제적으로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눈 감지 못해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인데, 그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자유를 포기할 만큼 그 주인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큼을 깨달았던 그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로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얼마나 아플까? 그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갈라디아들의 살아가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바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의 삶과 몸에 남기기까지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바울이 나에게 이 흔적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바울 자체가 겪었던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따르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갈라디아 5장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복음이 생존 전략으로 바뀌는 순간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 신앙을 살아내려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큰 글자로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고난과 수많은 유혹 속에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올 한 해 수많은 유혹 속에 흔들리면서도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야 되는, 우리 삶 가운데 새겨나가야 되는 우리에게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는데요, 6장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기 때문에 너희 심령에 그것만 있다면,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은혜만 있다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아버지 된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복음대로 살아야지 않을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분과 같이 고난받는 증인의 삶이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길을 살아내시는 올 한 해 끝에 우리 모두가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다, 내겐 이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